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매년 1월 셋째 주가 되면은 해외 선교 주일로 우리 교단이 정한 날입니다.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교단 소속으로 전 세계 58개국에 284가정 539명이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사이 선교사 수가 29가정 54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교단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선교의 정체는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꾼도 없이 어찌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래전에 한 선교사가 영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몇 년간 그야말로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선교사를 괴롭히는지 이 문명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냐고 비웃으면서 때론 사람들을 동원하여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참다 못해 선교사가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신앙과 선생님이 믿는 무신론이 어떻게 다른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사람을 데리고 나갈 테니 선생님도 무신론을 믿어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만일 100명이 다 안 되거든 10명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1명도 좋습니다. 이 소문을 주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선교사는 1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입니다. 이 세상을 바꾼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로마는 다신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을 모셔놓는 신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다신교는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독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독일은 게르만족이고 야만인의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은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영국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대형 제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620년 120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황량한 인디언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꽃피워지고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미신과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학교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당시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간 위대한 역사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러나 순교의 역사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더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잔멸할 때, 이 잔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를 온통 숫대밭으로 짓밟는 모양을 말할 때 잔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순교자들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운 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은 직분에 따라 두 가지로 행동합니다. 그 첫째가 사도들은 교회에 남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핍박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되어서 평양이 공산당이 지배하자 많은 성도가 월남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산정의 교회 조만식 장로님, 유계종 장로님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말고 평신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1절과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다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동사 보니까 디아스 페이로라는 뜻인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흩어졌다는 말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 자,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때 퍼졌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의 씨를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할 텐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칩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무서운 순교가 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끼리만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할 사명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순교의 피가 흘려집니다. 핍박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까지 우리나라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남한이 아닙니다. 저 북한이고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6.25가 나면서 북한의 성도들이 남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뭡니까? 영락교회, 충영교회, 해방천교회, 초량지교회입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선한 목적으로 이용하십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입니다. 여러분은 선교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가장 먼저 선교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신학기를 나오고 제대로 교육받은 정식 선교사, 교회와 교단에 파송받은 전문 선교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선교사 빌립은 평신도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집사였던 것처럼 최초의 선교사 빌립도 집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2022년도에 아직 선교사 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2년 전에 2020년도에 나온 보면은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밝힌 통계에 의하면 총 23,33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직업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교단 말고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1,722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목사가 아닌 평신도입니다. 일반 평신도가 직업 선교사로 각 나라에 파송된 것입니다. 물론 전문 선교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직업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를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년대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냥 한국 교회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뜻을 가지고 그리고 부부같이 해외로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천한 생각이 있는 것뿐입니다.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천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바꿔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는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다 거룩합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침대하는 신부나 목장에서 젖을 짜는 목동이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바꿔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할 뿐 선교는 선교사가 한다, 아닙니다. 선교 헌금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선교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나도 선교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고 나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는 전문 선교사고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일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보로, 학자로, 사업가, 의사로 불렀습니다. 각양이 다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불렸던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보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공간이 선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름받은 일터 선교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직장의 선교지요, 내가 직장 선교사라면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의 선교지요, 내가 가정 선교사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의 생리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출근하자마자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 짬짬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일에 설교 요약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요약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 본문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넘기면은 설교 요약 부분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장에 보면은 목장 나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들어올 때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분들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뭐 한 200장 정도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먼저 자리에 앉아 기도한 다음에 먼저 이것을 보고 여기 설교 요약 부분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그냥 밑을 보고 밑줄 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밑줄 그는 순간에 말씀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얼굴은 아니지만 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봐야 되지, 그걸 밑줄 잡고 그다 보면요 다 말씀에 다 지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경책에 다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뒤에 보면은 나눔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주일날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이 이 설교 묵상집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나 묵상집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신우 예배입니다. 모든 직장마다 신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모이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심사평가원에 설교 목사하고, 또 요새는 우리 이제 문학주 목사님이 국립공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듣기로는 뭐 심사평가원 같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막상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 예배를 가끔 드리지만 현장에 모이면은 얼마 안 모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에 이제 제가 접한 게 우리 김용호 집사님을 제가 평가에서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얼마나 그 심사평가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몇백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정작 나오는 사람 몇십 명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 선교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우선 성령님이 선교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선교를 위해 사람을 부릅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선교할 때 동행하고 기적을 베풉니다. 빌립이 정령님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갔을 때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빌립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에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선교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교의 도구요 무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허용 집사님 2번째로 성경을 일독했다 나왔고, 심우석 권사님이 3번째로 성경을 일독했다고 나왔습니다. 어제 엄지민 자매하고 이창국 형제 결혼식에 대구에 있어서 대구를 갔다 오면서 그 차 안에서 우리 정민경 집사의 말을 듣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집이 이제는 텔레비를 안 보고 다 각자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허용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경을 읽었는가 했더니 하는 말이 제천에 있는 거기에 일하는 곳에 알바를 세우고 그리고 하루에 막 성경을 집중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도 있어, 이런 말도 있어, 이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이제는 텔레비를 안 보고 각자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보를 보면요, 먼저 목장 보고서를 봅니다. 목장 보고서 보면서 어느 목장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그 주간에 어느 목장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했는데, 이번 목장 보고서 보면 아마 여러분 주보면 압니다. 그러나 주보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허영 집사님 목장입니다. 2022장 2022년도에 2022장 지난 한 주간 동안에 2022장을 읽었습니다. 또 이상희 안집사님 목장이 1267장, 허용 장로님 목장이 1143장, 권미란 고사님 목장이 1044장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일찍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니까 900몇 장, 800몇 장, 600몇 장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300도 안에 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 같다고. 300도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일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읽다가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빡 들어오면서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요, 막 신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입니다. 선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 이것이 선교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선교를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아멘. 자, 선교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받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은 마귀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만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6절 보니까 말로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표적을 나타냅니다. 귀신을 내쫓고 중풍 병자도 고칩니다. 9절 이하에서는 마술사 시몬도 꼼짝 못하게 제압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표적 자체를 위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단기 순교를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이 따라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동서로 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신유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신유의 능력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믿지 않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인도네시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팀과 함께 오지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원주민이 모이면서 우리 지역에도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오셨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교동성으로 와서 막 나오면서 자기를 기도해달라고, 자기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는 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막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근데 현지 선교사가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갈급해 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쭉 서 있는데 앞에 사람부터 이제 머리 손 얹고 기도해 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병 고쳐 주신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제 금요일날 심야기도 끝나고 토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제가 월요일날에 새벽기도 인도를 안 하는데 그날따라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인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안수기도 하게 되면 나오는 사람을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다 찾아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해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한 권사님이 그 말씀을 자기가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흥분된 마음 가지고 그냥 저녁에 막 흥분된 마음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머리에 안수하는 그 순간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치질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그 주간에 병원 가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병원 갔더니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목사님,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 기도를 받을 때 그들은 아멘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의 현장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찬호 선교사의 들었을 심이라는 간증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찬호 선교사가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서 정탐하던 중에 무쿠타니 지역에 이르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원주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아마 이분이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니까 저분이 선교사인가 보다, 당신 선교사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할렐루야, 그럼 외치면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선교사가 지역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탐하러 왔는데 그래 끌려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원주민에 끌려서 가게 됩니다. 마사이족, 원주민 따라서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이 동행하던 현지인이 갑자기 이곳이 무서운 지역이라고,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은 못 모르니까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고, 여기서 이렇게 멈출 수 없지 않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가시라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혼자 가다가 마사이족을 만난 겁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 보니까 얼마나 선톱하든지 이제 끌고 이제 그 마사이족 마을로 갑니다. 가니까 이제는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추장이 뭐라고 묻는데, 이분이 뭐 마사이족 언어를 압니까? 아무 말도 몰라요. 근데 추장이 무엇이라고 묻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묻는 말에 예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묻기에 두려운 마음이 더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하더니 또 묻습니다. 이제는 죽든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는 오케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중에 그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추장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오겠느냐.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오겠느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스. 그 말을 알면 노 그랬겠죠. 근데 모르니까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돌아갈 것인가? 들어오지 않고 돌아갈 것인가? 알았으면 뭐라 하게 돼요? 예스를 하게 됐죠. 근데 노 그랬어요. 안 들어가겠다. 근데 추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가 같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게 말했어요. 추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마사이족 마을, 정탄으로 왔다가 마사이족 마을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추장이 자기에게 침을 확 뱉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저 추장이 마음이 변했나 보다. 그래서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가르침을 그 추장이 얼굴에다 확 뱉었답니다. 그때 추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대의 경의 표시랍니다.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게 최대의 경의 표시랍니다. 몰랐을 때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최대의 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추장의 얼굴에다 막 가르침을 했더니 막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참 재미있는 일 같지만 선교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위대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저는 갑자기 지금 일본 지역의 바다에서 좀 화산이 폭발하고 뭐 쓰나미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2020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문학주 목사님과 우리 고현호 장로님이랑 거기서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 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마지막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날 이제 딸 화산을 관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딸 화산을, 제가 이제 필리핀 신학대학에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총장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가봤는데, 나 거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물에서 자꾸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제 올라오고 화산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뭐 타고 올라가냐면 노새 비슷한 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나는 안 타고 싶었는데 타고 올라가야 된다 해서 탔는데, 말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딸 화산을 마지막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요, 그날 관광 갔을 때 화산이 폭발했으면 끝난 겁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1911년에 화산이 폭발해서 1,300여 명이 죽었어요. 1965년에 화산이 폭발해서 2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2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화산이 만약에 그날 간날 폭발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화산이 폭발함을 통해서 가지 않게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필리핀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야 할 텐데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다 관심이 가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는 겁니다. 자, 비행기가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모든 문자를 성도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중보 기도합시다라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상복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비행기가 안 뜨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탈 비행기 에어 아시아나만 다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 안 떴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안 떴고 다 안 떴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는 비행기만 떠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새벽 2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막 긴장되고 막 다리가 풀리고 그러지만 너무 감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 잡으면서 같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역사입니다. 중보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그 현장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이끄심,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큰 기쁨을 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빌립이 들어간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더러운 귀신과 우상 숭배와 죄악과 미신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 빌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는 목적과 재미가 생겼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선교하려고 외국에 안 나가도 선교입니다. 생활 속의 선교, 일상의 선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디서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무엇을 팔려고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팔아서 아이들 학비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쭈그려서 앉아있는 그 물건을 팔려고 그렇게 앉아 계신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는 게 뭘까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천원을 더 안겨주는 것, 이것이 길거리 선교입니다. 거기 가서 좀 깎자고, 좀 깎아달라고. 내 동서가요, 인천 정력교회 목회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어느 곳에 가갖고 물건 사는데 뭐 처음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깎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답니다. 목사님, 제가 깎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깎아드렸다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그 다음부터 깎아달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여러분, 그 시장에서 파는 분들 가서 수고 많다고, 고생하신다고, 그래 이거 뭐 더 깎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니에요. 길거리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택시 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가끔 어때 택시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택시 타고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묻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교회 마당까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럼 뭐 6,500원 나왔다든지 7,000원 나왔다든지 그러면 저는 10,000원짜리 주고 끝납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택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가서 마찬가지겠죠.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다 도와주고, 그리고 하는 것도 직장 선교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식이 짜다는 둥 싱겁다는 둥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음식점 선교입니다. 따라할까요? 자, 믿음으로 뜨겁게 아멘하고, 믿음으로 뜨겁게 아멘하고, 소망으로 칭찬하고,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성경 300도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여러 상황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뜨겁게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뜨겁게 아멘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칭찬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 성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 직장, 도시, 나라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달에 임마누엘 디셈버 프로그램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7분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장우현 선교사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교헌금 100만 원씩 그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박 교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참여하여서 여러분, 선교 약정서를 우리가 써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문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2,000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문제 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씩 또는 2,000원씩 3,000원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아들들을 위해서, 또 부부를 위해서,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했습니다. 한 번에 10,000원씩 해도 이것이 1,000번 되면 1,000만 원 되어진 겁니다. 근데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3,000원을 내든 그 안에 1,000문제를 낸다는 것, 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뭐 솔로몬 1,000문제가 그것이 한꺼번에 드린 것인데 뭘 1,000문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선교 약정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미 약정서를 내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은 그냥 약정서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약정서를 내시고 한번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주차장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주 마음에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은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교회인데 주차장인데, 그것도 주차장도 작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어요.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은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오늘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주일마다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선교사로 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 선교사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든지. 여러분, 선교사가요,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방콕처럼 꼭 박혀 있으면 그런 선교사로 빵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선교사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직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나가서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여기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선교사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어느 분이 저에게 등록하고 저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결심했답니다. 자기도 일터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오늘 등록하고 그리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머물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일들에 동참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물질로,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그분들이 그 성에 기쁨이 큰 것처럼 여러분과 동행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남은 생애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2022년 새해를 큰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의 건강도 담아주셨고, 성공도 담아주셨고, 물질도 담아주셨고, 행복도 담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보물을 부지런함으로 찾아내게 하시고 1년의 기회에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금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금년에 결혼할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금년에 대학에 입학할 자녀들에게 학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금년에 취직할 성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금년에 세상 떠난 이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거나 지방에 나가 있는 원주 중앙 가족들에게 올 1년 하나님의 든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학업의 슬기를 도와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붙잡아주시고, 특히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떤 나쁜 세균도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시가 과테말라 알모론가처럼 교회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세우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올해에는 대선이 있고 지방자치단장 선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